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날이죠.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 말씀에 전력하는 교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챕터는 한 가지만 두 가지의 말씀이 그 안에 평행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계시록 3장과 4절, 22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대적인 역사는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뭉쳐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순종하는 기관이니 하나님의 시키심을 순종할 것뿐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이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남은 교회는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신 강림을 목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신이 강림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피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환란이 올 때 흩어졌던 무리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새 힘을 얻어 전혀 기도에 힘쓰는 다락방 교회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락방 교회, 작은 곳에 모였습니다. 위에 1층도 아니고 2층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방, 구석진 방,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면 다락방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새로 개척하신 교회가 어느 권사님이 정말 이북에서 넘어와서 대전이라는 곳에 일본집에 아주 멋진 큰 집을 사서 2층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모시고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락방 교회, 자그마한 구석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기도에 힘쓰기자 하는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때는 기독교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혀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요 기도에 전력하여 성신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부활을 만방에 전하는 큰 사명을 맡은 본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기도에 전력을 두지 않고 산제를 하나같이 지키지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사생활을 생각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합심 기도의 주관을 정했던 것입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만 순종한다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과거는 12제자의 기도에 전력을 두고 뭉쳤던 일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하룻밤 기도는 잠만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깊이 깨닫는 지각을 가지게 된 것이니 십자가의 환란을 길을 지나고 보니 자기네가 가졌던 주관과 기대는 어긋난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포기하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주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자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의 교회는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성신의 역사를 기다리고 합심 기도만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 번째로 말씀의 전력을 둔 초대 교회였다는 것이 계속 11장 3절 말씀이죠. 말씀의 전력을 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재앙의 나라가 말씀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말씀대로 보호가 있고 말씀대로 심판하는 시기에 남은 교회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증인의 권세를 받아 예언하는 기간에 나타난 감람나무 촛대교회인 것입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전혀 기도의 힘을 써야 할 때는 이미 지나고 이미 기도의 힘을 써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의 예언의 말씀 등불을 들기에 전력을 두는 재림기인 것입니다. 재림전 1260일이라는 기간에 되어지는 일이니 시대적인 종말의 예언을 밝히 증거하는 데 전력을 두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는 예언을 감해도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재앙의 날에 대중을 살리기 위해 사명을 띈 교회이니 원수가 피해를 못 주도록 하나님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면 씨를 뿌리는 역사보다 알곡을 모으는 때 남는 교회인 것입니다. 영원히 천당에 가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남은 교회로서 시대를 정복하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릴 때 그 진노를 받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전력에 두어야만 될 것이니 진노의 날은 성령을 부어주는 날이 아니고 재앙을
지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 말씀을 전력을 두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종말의 큰 미혹을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증거하는 종인 것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문제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끝을 바로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이 환란기인 것입니다. 기도의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은혜의 시대의 중심이 되었다면 말씀에 전력을 두는 첫째 교회가 환란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시대적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교권은 우리와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는 권세를 받는 자밖에는 참된 교회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